오늘은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바울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대부분이 가진 사람들의 종교성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서 정말 그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또 공평하신 또 공정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당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들을 다 지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또 열심히 선교하면서 교회도 짓고 막 이랬어요. 그랬으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하면 그게 더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사고다. 바울의 이야기 말고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의 그 삶에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내가 오직 그 어떤 그 사심도 없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뭔가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이 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 고난들을 다 이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또 바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있는데, 우리가 참 개척교회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대체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재정의 어려움이잖아요. 그 재정의 어려움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재정의 이 어려움을 주지 않고 복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재정이 어렵지 않으면 내가 아무 걱정 없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그 이 땅에서의 삶, 또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다
그 이 땅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가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 이런 것들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감옥이라니,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 관해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앞으로 잘 되기 위한 어떤 겪어야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나 뭐 애댐 같은 거, 아니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단계,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결국 고난을 견디는 것도 뭘 위해서 견디는 거냐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잘 되는 것들, 또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난을 견디어야 된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이 뒤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야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결국 지금 이 고난은 결국 뒤에 있는 그 은혜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고 다 잘 되고 다 형통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런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을 평생토록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우리 너무 신앙의 가치를, 신앙의 어떤 이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에 아주 교묘하게 믹스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하기가 참 쉽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잘 전파되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전혀 그 어떤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바울이 갇힌 것이 뭐 주변에 뭐 시위대들이라든지 이런 시위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는데,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I am in chains for Christ.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갇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갇힌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갇혔기 때문에 지금 나는 감옥에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그 시위대 사람들과 또 그 밖에 그 바울의 어떤 재판과 또 투옥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이 그냥 감옥에 갇혔어 이게 알려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로서 알려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시위대 사람들과 그 밖에 그 바울의 어떤 재판과 투옥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첫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울의 갇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 더 복음이 잘 전해지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툼으로, 분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 남은 일들을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뜻을 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바울이 하던 일을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수하지 못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 이 순수하지 못한 것,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쩌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바울이 가진 어떤 명성을 내가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고, 복음이 오히려 전파된다면, 어떻게든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바울인데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 참 훌륭하게 내가 어쨌든 잘 양육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내가 그 명성을 내가 차지해야 돼, 어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일 놈들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너네들한테 해줬는데 나의 명성을 가로채려고 그래? 이러면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들이 어떤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가.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참 대체로 이제 교회들이 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설교라든지 또 어떤 그런 목회 방식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대체로 인정하고 또 익숙한 게 되는 것이 이제 성도분들이신데, 그러다가 그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또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설교도 막 열심히 전하고 또 기도에도 열심히 인도하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그 부목사님 인기가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교회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어떤 분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 한 영혼이 정말 복음으로 돌아오고 또 그 영혼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많은 영혼들을 또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더 복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이제 에필로그 사역가면 우리 김 전사님이 설교하실 거 아니에요. 그 김 전사님이 설교해서 우리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나도 저는 하나도 마음이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예. 물론 그렇게 막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김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 쫓아냅시다 그러고 막 이러면 그러면 제가 속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여러분 뭘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들도 보면 결국은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위치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다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이 거칠애로 하든지 선한 의도로 하든지 나한테 그게 무슨 문제야? 그게 무슨 문제야? 왜? 그들이 의도하는 어떻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잖아.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잖아. 그럼 난 기쁜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오직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 바울은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정말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딱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런데 수많은 예배와 채플과 또 수많은 어떤 이 신학 그 학문과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마음이 점점 다른 것들로 세속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도 또 어떤 교회를 가는 것도 어떤 자신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손해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일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인기 있는 사역자였겠어요, 그죠?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환호를 받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돼. 복음만 전파되면 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 그 얘기 있잖아요.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나는 그것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나 또 어떤 살아가는 환경이나 또 어떤 관계나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오직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복음이 확장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많은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사역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떤 큰 범죄들을 일으킨 그 사역자들, 여러분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교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비판할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정말 거룩한 완전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잘못됨들이, 죄악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다면 과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그 정말 비판을 할 만한 그 거룩함의 수준에 이루어져 있는가, 이르러 있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큰 죄고, 나의 어떤 게으름이나 나의 거짓됨이나 또 나의 나태함이나 또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성적인 죄들, 또 재정횡령의 죄들,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죄관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잘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27절 보세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주일 설교 이 마태복음 강해에서 이미 다루었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그 내용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교회 채널에 마태복음 강해 채널 재생 목록에 있어요.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한 것,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여겨지지. 그런데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야.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음욕을 품고 이게 항상 남성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여자를 보는 것도 그것도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 작은 것 하나도 죄야. 그러니까 너희가 늘 막 옥죄고 긴장된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아니, 나 혼자 좀 게으른 건 괜찮아, 나 혼자 뭐 하루 종일 유튜브는 보는 건 괜찮아, 그런데 재정 횡령은 안 돼, 성적인 죄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의 죄론이 틀린 거예요. 기독교의 죄론은 이거예요. 다 죄다, 다 죄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죄론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다른 사역자든지 간에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나든지 간에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존재, 그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다른 사역자,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것보다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그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더 크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어떤 대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한 설교, 또 그 사람들이 한 어떤 무슨 찬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태까지 하나님 그럼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관은 없어. 여러분, 이건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 어떤 권위들, 명예들,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바른 죄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사실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또 내려내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가 거룩해야죠. 당연히 사역자가 거룩해야죠. 당연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자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비판하면, 그렇게 정죄하면 교회가 정화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을 가질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해요. 그리고 더 우리가 관심을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애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또 교회, 어떤 가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을 제대로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여러분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심판주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 그 심판주의 자리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교회니까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목회자니까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성도의 일이니까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만 오직 관심이 있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